들숨 날숨만 알아차리고 수행하는데 며칠은 괜찮았는데 한 달 안으로 혼침 나태 때문에 한두 번 괴로워 힘듭니다. 그 혼침과 나태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혼침과 나태가 오는 경우에는 뭐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혼침과 나태가 오는, 일상에서 너무 피곤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졸리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좀 졸리도록 내버려 두면 어느 정도 내가 몸과 마음이 피로가 풀리면 저절로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럴 때는 너무 졸리는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따뜻하게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마음이 예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들숨과 날숨을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않고, 그 마음이 약간 얼얼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편안한데 들숨과 날숨에 대한 인식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럴 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제. 확실하게 내가 들숨을 하고 있나 날숨을 하고 있나 이걸 점검을 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들숨을 알고 있나 날숨을 알고 있나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자세하게 잡으려고 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들숨과 날숨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숨과 날숨을 알고 있나 이걸 스스로 물어보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지 않고 있다 이러면 알아차려야지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야 됩니다. 아나파나사티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들숨과 날숨을 아는 것 쪽으로 자꾸 마음을 돌리다 보면,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깨어납니다. 이게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면 그냥 좀 졸도록 내버려 두고, 그게 아니라 내 주의력이 다른 데 흐트러져 있다면, 그렇다면 좀 더 들숨과 날숨을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보고, 들숨과 날숨을 알도록 이렇게 이제 마음을 좀 훈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나 남을 괴롭히는 행위가 일어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외부 일, 전쟁, 사고 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저런 범죄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범죄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이 살면서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때는 경제적인 문제라면 그 원리에 맞게 해결해야 되는 거고, 어떤 조직에서 회사에서 문제라면 회사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결해야 되죠.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내가 거기서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은 최대한 마음은 이제 그렇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을 하지만 내 마음은 그대로 좀 평화롭게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을 하고서는 그대로 그것도 놔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계속 그런 어떤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다 끝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한단, 할 일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시험 공부를 준비를 잘해 시험을 다 쳤어요. 쳤는데 시험 점수가 잘 어떻게 될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벌써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불교적인 지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도 불교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우리 과거와 미래를 버린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신경을 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죠. 만약 사고라면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을 한다거나 운전을 한다면 방어 운전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전쟁을 어떻게 막겠어요? 코로나 이런 거 어떻게 막겠어요? 좀 오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코로나 다음에 뭐가 올지 이게 이 바이러스가 잡혀서 정말 옛날처럼 돌아갈지 안 그러면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이게 반복이 될지 또는 더 심해질지 이건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놓아버려야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놓아버리고 오히려 현재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어떤 대처를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대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할 수 있는 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런 데 대한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고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이 많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에 대해서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특히나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될 거려니 예상은 했습니까? 이게? 아무도 예상 못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면 어릴 때 자녀들은 보통 대체로 보면 애들이 천재처럼 보인다. 부모 눈에는 말하는 것도 보면 얘가 뭔가 언어에 감각이 있나 기억력이 좋은 거 같나 뭔가 음악에 감각이 나는데 근데 애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되잖아요. 부모가 예상한 대로 컸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예상이 안 되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그 예상이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데 뭐가 미래에 그게 예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밖에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 그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신경을 쓸 때가 적으면 그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명상의 과정은 이게 개정에 또는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것 자체가 점점 신경 쓸 거리를 없애는 겁니다. 과거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미래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몸도 내게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내 마음도 내게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러면서 점점 신경 쓸 거리를 없애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